2020년 4월 10일 금요일 고난주간 특별 온라인 저녁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작은 하트를 만들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이 또한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예배당에서 기도하면 더욱 좋겠지만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더욱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운.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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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삶의 문제, 그런 상황,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못 아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행치 못하실 것이 없기에 우리의 입술을 주님 앞에 벌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하나님 안에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안에 긍휼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힘으로 공급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주님 앞에 놓아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능히 행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기에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을 부여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존귀하신 주의 은혜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편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존귀하신 주의 은혜로 버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연이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현재 나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요동치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향하며 주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 더욱 비상하는 신앙을 가진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동치 않는 신앙을 위해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아버지 또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동치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 더 비상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드리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신앙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고난주간 특별 온라인 저녁 기도회를 통해 주신 말씀을 떠올리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그 핵심가치, 기도와 그리고 참 주인, 그리고 절대 순종, 그리고 만족,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까지 하나님 우리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타낼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담임 목사를 위해 중보하며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우는 그 핵심같이 기도와 참주의, 절대 순종, 그리고 만족, 또한 오늘 주신 말씀까지도 하나님 신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또한 지켜내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아버지 연여토록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고난주간 특별 온라인 저녁 기도회로 함께 모여 처소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놓여진 모든 문제들, 우리의 상황과 처지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귀한 자들로 주님께서 불러 주옵소서. 우리에게 요동치 않는 신앙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비상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과 참된 교제를 하며 주 안에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떠올리며 또한 기도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온라인 저녁 기도회를 통해 주신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우는 그 핵심가치, 기도와 참주인, 절대 순종, 그리고 만족, 오늘 주실 말씀까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배어져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밭들이 옥토밭이 되어 그 말씀 그대로를 열매로 맺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성금요일인데요. 예수님께 배우는 핵심가치 5번째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특별 온라인 저녁 기도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들어봤지만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로마 시대에 로마가 정복한 속국을 다스리던 총리들에 의해서 행해지던 가장 극악무도한 처벌법이었습니다. 사실 로마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처형법이 있기는 했지만 특히 십자가 형벌은 로마 시대에 와서
총독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면서 확산되어지게 됩니다. 이 십자가 처형법은 너무나도 잔인한 형벌법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 자국민에게는 행할 수 없었고요. 노예들이나 반역자들에게만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히 로마가 정복하고 있는 속국에서 로마를 대항하지 못하도록 아예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사람에게는 행할 수 없었던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였던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법입니다. 십자가 처형법은 먼저 피가 날 때까지 심한 매질을 하는데요. 채찍 끝에 날카로운 가시 혹은 쇠붙이를 붙여서 사람을 먼저 채찍질하여 때리게 되는데, 때리는 것 자체가 아프다라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요, 한번 채찍질을 할 때마다 그 채찍 끝에 달려있는 커다란 생선 가시나 쇠붙이가 사람 몸을 휘감게 됩니다. 그래서 때리는 고통보다 이 휘감은 쇠붙이나 가시가 몸에 붙어서 이것을 떼는 과정 가운데 살점들이 뚝뚝 떨어지는 고통을 가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문헌에 의하면 그 쇠붙이나 혹은 생선의 큰 가시가 잘못해서 배 같은 데 박히게 되면은요, 이것을 떼내는 과정 가운데 내장이 밖으로 흘러내렸다라는 글도 있습니다. 그만큼 1차적으로 채찍질을 하는 과정부터 큰 고통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난 다음에 죄인은 본인이 그가 달릴 십자가를 메고 처형장까지 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특이한 것은 너무나도 심한 매질을 받으셨기 때문에, 또 체력적으로 많이 어려우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진 나머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난 이후에 그 쓰라린 상처 위에 사람이 지기 어려운 무게의 십자가를 지고 직접 처형장까지 가야 됐으니 그 고통은 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요, 사지를 십자가에 묶어 매달게 한 다음에 큰 못으로, 이제 성화에는 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박으면 아마 몸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찢어지기 때문에 손목에 박았을 것이고요. 양 손목과 발목에 커다란 대못을 박게 되고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엉덩이에 앉을 수 있는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일단 커다란 대못이 양손과 발을 관통하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요. 한 크리스천 의사가 써놓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글을 보면 총알이 관통한 듯한 큰 고통을 느낀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형은 그 십자가에서 오랜 시간 매달려 있다 죽어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일주일까지 가기도 했는데요. 가장 큰 고통은 십자가 위에서 이 박힌 못, 또 손목과 발목으로 온몸을 지탱해야 됐기 때문에 그 몸이 밑으로 처질 때에 이 손목과 또 발목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된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미 채찍질로 인하여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요.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으면 자신의 몸무게 때문에 몸이 밑으로 어쩔 수 없이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 손을 높이 들고 몸무게로 이제 이 지탱을 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 숨을, 우리가 평상시에 쉬는 것처럼 큰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얕은 날숨을 가볍게 이렇게밖에 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이제 호흡이 딸리게 되기 때문에 큰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요, 양손과 발에 힘을 주고 몸을 끌어올려서 한두 번 큰 호흡을 해보지만 이내 곧 체력이 딸려서 몸이 밑으로 덜컥 떨어지게 되면서 또 2차, 3차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경꾼들의 야유, 욕설이 있었고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떨어져서 흘려보내서 죽는 처참한 죽음법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이러한 처형 방법은요, 그때 당시에 속국들에게 큰 효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는 정치범들, 그리고 로마의 반기를 든 사람들을 이 십자가 형벌로 죽이게 되면 그 형벌이 너무나도 가혹하고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또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의 그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로마 정부에 대하여 대항할 생각을 웬만해서는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십자가 형벌법이 처참하고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형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본인의 죄가 아닌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기꺼이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이와 같이 설명해 드린 대로 말할 수 없었고요. 또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심리적인 고통, 무게감도 말할 수 없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엘레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셔야 되니 영적인 고통 또한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자발적인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마음에 새길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로 인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27장 50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떠나시니라라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로부터 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예수님이 그 영혼을 자기에게로부터 보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자발적 의지로 자신의 영혼을 포기한 것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뒤어서 따라오는 51절 말씀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을 말하고요. 이 휘장 너머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만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고요. 이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얻어 새로운 생명, 하나님과의 바른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단번에 찢어졌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누구라도 들어가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요, 우리들의 죄의 용서를 가져다 주기를 원하셨고, 휘장을 찢으심으로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누구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갈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50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51절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생명의 깊은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거듭난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게 된 이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십자가의 그 찢어지는 고통을 다 통과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알 수가 있고요. 우리 또한 우리 생명을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주어지기까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고요. 고난주간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어떠한 고통으로 내어 주었는지를 기억하고 그 결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면 이 생명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도 타인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줌으로 인하여 그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고난주간 마지막 날 생명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메시지일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날을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내 생명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을까? 나 또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대가 지불을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거듭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내 목숨을 내어줘야 되겠다라는 이 결심을 이 생명이라는 단어 안에 마음속에 좀 잘 새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산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내 생명을 희생할 어떠한 각오, 어떠한 마음도 없다면 기독교 신앙을 반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희생으로 인하여 나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나의 생명을 또 기꺼이 내어드리는 기독교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기까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십자가의 형벌의 의미를 다시금 마음에 새겼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저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정신이라면 이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받아 나 또한 세상을 향하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우리들의 생명까지 어떠한 고통이 따른다라고 할지라도 아낌없이 내어주기로 결단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인데요. 그리고 성금요일인데 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중함, 그 희생을 반드시 내가 살아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 마음의 손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날 생명에 대한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생명이 어떠한 가치인지를 기억하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나 또한 이와 같은 삶을 따르기로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